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이 왜 그러면 심판을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에게 이제 비유해서 애굽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애굽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를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아수르 사람을 비유했을까? 이 아수르도 애굽과 비슷한 큰 나라였죠. 애굽은 나일이라는 강을 끼고 있어서 나라가 강대해졌지만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중요한 강들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었던 나라였고 또 망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애굽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수르와 애굽을 같이 놓고 지금 비유함을 통해서 네가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했던 이유처럼 너도 그러한 이유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애굽이 번성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신해서 애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애굽이 번성했던 이유는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물들 때문입니다. 물이 그들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크게 번성한 이유는 그냥 그들이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물처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애굽은 주변이 전부 다 사막인데 나일강 주변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고, 그리고 범람하고 나면 지금 저희는 지금 수해를 입게 되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강이 넘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놨다가 강이 다시 가라앉고 나면 그 범람했던 땅들은 아주 비옥한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수확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은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했던 땅이 좋았던 탓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커져 나가게 됐냐면 아주 큰 백향목, 구름에 닿은 백향목이 되었다라고 비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나무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6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을 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애굽 밑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큰 나라가 된 애굽은 마치 큰 나라 밑에, 큰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고 많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애굽의 동맹이 되거나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나무가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보다 높고 크고 아름다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비유로 빗대이며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은 속된 말로 운 좋게 나일강가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일강이 또 애굽이 아주 자리를 잘 잡은 것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 서쪽으로는 다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다른 민족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성장해온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태어나 보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가끔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재벌 2세들, 3세들, 태어나 보니 부자였던 사람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잘났던 사람들, 아니면 그냥 태어나서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것도 볼 수 있지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얻었다. 여러분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좋은 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감사함 없이 누리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애굽이 왜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결국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운이 좋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때문이냐, 자기의 덕이냐, 자기의 능력이냐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평등한 세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땅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척박한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죄악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좋은 땅에 태어나서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 덕인 양 생각해 버린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높여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단지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나라에게 아니면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침을 당해 왔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의 부유함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비웃고 또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냐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마치 자기 자신의 덕인 양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교만했던 애굽이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도 수월에 내려갈 텐데,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이제 너무 많아서 그 수월에 가지들이 잘려서 먼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잘려서 그 가지들이 내려갔던 그 수월에 너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지들을 열국에 비유했습니다. 많은 가지들이 이제 애굽의 땅 밑에 같이 있었던, 애굽 밑에 있었던 여러 속국들, 또 애굽과 함께했던 동맹들로 비유했는데 그 가지들이 다 먼저 잘려 나가서 수월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애굽도 잘려서 그렇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굳이 애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지역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애굽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거나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자기가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들을 지켜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지켜줄 것인 양 뒷배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바벨론에 대항한 동맹국들의 수장 노릇을 했습니다. 저 뒤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게 됐고 결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애굽이 자기들을 뒤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동맹을 맺었다가 한꺼번에 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돕지도 못했고 그들을 도우러 큰 군대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이 아수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지만 애굽은 끝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잠깐 자기들을 약탈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은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고 그의 교만 때문에 유다 또한 만용을 부리게 되어서 함께 멸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교만 위에 쌓은 삶, 교만 위에 쌓은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지키는 가장 큰 길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고 칭찬받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겸손함으로 누리며 또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 사역이 마지막 있습니다. 우리 고학년부 여름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많은 비들이 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교만한 자들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오니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맡겨진 것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고학년부 여름 캠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뛰어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너무 자주 내립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